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배운 고척박수로 한번 인사해볼까요? 시작! 고척! 잘하시네요. 이렇게 잘하시면서. 저는 홍유희 목사고요. 지금 수서교회에서 소년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중고등부 선생님들 참 사랑합니다. 여러분, 외계인들과 함께 싸우시느라 얼마나 힘드십니까? 예, 그리고 유아유치부 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교회 학교 선생님들 만나볼 때마다 선생님들이 늘 저와 만나면 그러세요. 목사님, 우리 부서 얼마나 힘든지 모르시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6학년만 되면 이것들이 변한다는 거예요. 5학년 때까지 착했는데 목사님 애들이 이상한 걸 먹나 봐요. 6학년 되니까 자꾸 욕도 하고요. 애들이 얼굴빛이 달라요. 그럼 이제 중등부가 그러죠. 야, 니들은 그래도 지구인이잖아. 우리는 외계인이랑 싸운다. 그럼 고등부가 그래요. 야, 우리 애들은 상전이다. 이것들은 공부하신다고 교회에 나와주시면 감사한 거야. 그때 이제 유아부가 그러죠. 야, 똥기저귀 갈아봤냐? 너 똥기저귀 좀 안 갈아보고는 무슨 교사했다고 그러자? 이렇게 나오시거든요. 그러니까 각각의 부서마다 정말 안타까운 일들이 많고요. 정말 힘들어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모였잖아요. 저는 교사 교육이 진짜 교사들이 힘내는 자리가 되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일하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하는 자리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을까요? 아멘. 그래요. 제가 오면서요 기도하면서 왔겠죠, 그죠? 예, 운전하며 동시에 기도하는 은사가 저한테 있는데, 예, 기도하면서 왔는데 뭘 기도했냐면, 저는 항상 교사 교육 때 하는 기도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 오늘 저를 만나는 교사들이 참 교사하기 잘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려고 내가 교사했구나. 교사하기 정말 잘했다. 이 마음 들게 해주세요. 즐거운 시간, 유익한 시간,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그거 딱 한 가지 기도하고 왔거든요. 근데 여러분 기대하셔도 되는 건 하나님이 제 기도를 잘 들어주세요. 기대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어린이 찬양을 주로 만드는 사람이고요. 찬양 작사 작곡을 주로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승현 목사님, 그분이 작사를 주로 하시고 저는 작곡을 합니다. 저희들은 같이 삽니다. 예, 이승현 목사님과 같이 사는 사람인데요. 그분이 주로 가사를 쓰시고 저는 곡을 붙이는데, 제가 어디 이렇게 수준 있는 모임에 가면 찬양하고 인사를 꼭 드리거든요. 괜찮을까요? 수준 있는 교회에 가면요 박수를 크게 쳐주세요. 제가 이렇게 가보면요 항상 그렇게들 말씀하세요. 목사님, 우리 아이가요 이번에 성경학교 열심히 준비했는데 안 온대요. 이번 수련회 열심히 준비했는데 안 온대요. 그래서 왜요? 영어 캠프 간대요. 스키 캠프 간대요. 어디 간대요? 어디 간대요? 선생님들 마음이 천길반길 찢어져요. 게다가 목사님들 마음은 또 어떤데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의 마음을 담은 찬양을 한 곡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목사님들과 선생님들의 마음을 담은 우리 아이들을 여름 수련회 성경학교 못 온다고 아각대며 떠나가는 아이들을 향한 찬양입니다. 목사도 아픈 건 똑같아. 교회를 더 다녔다고 아픈 걸 모르진 않아. 괜찮아질 거라고 왜 거짓말을 해. 이렇게 아픈 가슴이 어떻게 쉽게 낫겠어. 너 없이 어떻게 살겠어. 그래서 난 죽어도 못 보내. 내가 어떻게 널 보내. 가려거든 떠나려거든 내 가슴 고쳐내. 아프지 않게 난 살아갈 수라도 있게. 안 된다면 어차피 못 살 거 죽어도 못 보내. 네, 2AM 형제들이 부른 죽어도 못 보내라는 찬양이었습니다. 늘 아이들을 위해서 최상의 선물을 준비하고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며 준비한 모든 목사님과 전도사님들, 선생님들에게 큰 박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강의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알수록 새롭고 유익한 교사의 실제.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지금 분홍목사라는 타이틀로 활동하고 있거든요. 왜 분홍목사냐면 제 이름이 홍융희인데요, 어려워요. 그래서 선생님들도 항상 홍윤희? 홍유희? 누구야? 이러시거든요. 애들은 더 그래요. 그래서 애들이 홍융희 발음을 제대로 하는 애가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홍목사는 홍목사인데 분홍목사 하자. 그때부터 분홍색을 입고 다녔어요. 근데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애들이 적어도 우리 편 너의 편이 분명한 애들이거든요. 그런데 애들이 죄송하지만 정말 죄송한데 친구들은 내 편이잖아요. 엄마는요? 편이에요. 그런데 교육자는요? 교육자는 애매하거든요. 애들한테 친구는 내 편, 엄마는 남의 편? 교육자는 애매해요. 근데 애매한데 제가 까만 양복을 입고 애들 만날 때는 거리가 있었어요. 근데 분홍색을 입고 나가니까 애들이 거리감이 없어요. 마음껏 어울리고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게다가 여러분 정말 좋은 거, 교회 안에 제가 이러고 다니면요, 이러고만 다녀도 소문이 나요. 손영문 목사님 되게 열심히 하는데, 내가 뭘 했는데 옷만 입고 다녔는데 소문이 나요. 장로님들이 너무 열심히 하지 말라고, 너무 축난다고. 내가 뭘 했는데 옷만 입고 다녔는데. 게다가 담임 목사님, 목사 무리하지 마. 너무 내가 뭘 했는데 옷만 입고 다녔는데. 여러분, 교회도 보는 눈이 달라지고요. 애들이 일단 우리 편이구나 라고 느끼죠. 선생님들이 자극을 느끼세요. 게다가 이 옷은 절기마다 바뀌거든요. 사순절은 보라색으로 바뀌고, 부활절은 흰색으로 바뀌고, 계속 바뀌니까 애들이, 제가 옷이 바뀌면 애들은 민감하잖아요. 물어봐요. 목사님 옷 왜 바뀌었어요? 그러면 그 얘기를 듣죠. 그러면 오늘은 사순절이라. 사순절이 뭔데요? 왜 사순절이 보라색이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럼 제가 자연스럽게 그 사순절에 대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저 뒤에 선배 걸어 나오면서 사순절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요. 사순절이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그래서 딱 애들이 걸어오면 노래 부르면 제가 사순절은 부활절 전 주일을 뺀 40일 나를 위해 생명 주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깨끗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지내는 날들. 이렇게 노래를 불러주는 거예요. 그러면 사순절은 보라색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깨끗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지내는 날들이구나 라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교육이 시작돼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굳이 오늘은 사순절이고 얘들아 4 곱하기 10 이렇게 안 해도 옷만 바뀌어도 느낌이 벌써 오는 거예요. 뭔가 특별한 날이구나. 그래서 아무 일도 없으면 분홍색, 무슨 일이 생기면 바뀌니까 성탄절은 빨간색도 있고요. 루돌프도 한번 꽂고 나가고요. 그러면 좋은 건요, 권사님들이 지나다가 저를 붙잡아요. 사진을 찍네요. 유명인사가 돼요. 제가 교육자들에게는 여러 번 강조했어요. 캐릭터를 만들어라.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김성호 목사님이 겨울왕국 엘사로 한번 변신하시고 했다면서요. 저 너무 기뻤어요. 이런 변신들 왜 안 돼? 왜? 그죠? 다 할 수 있어요. 아이들은요, 우리보다 머리 꼭대기 위에 올라앉아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교육자들이 할 만큼 했는지 그 이상인지를 알아요. 그러니까 할 만큼만 하면 감동을 안 받아. 그런데 더 하는 감동을 받는 거예요. 이쯤 하겠지 했는데 더 하면 그때 감동을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강사가 와서 강의를 하는데 이쯤 하겠지? 하나 더 해. 그때 감동이 오는 것처럼 아이들은 더 잘한다니까요. 영적인 존재예요. 굉장한 애들입니다. 자, 그런 아이들을 상대하려면 이제는 실제적인 뭔가 노하우가 필요하다는 거죠. 자, 오늘 우리는 기본적인 좋은 신앙을 좀 점검할 텐데, 좋은 신앙이란 2가지입니다. 먼저 첫 번째는 영성의 축,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말하고요. 새로운 축이죠. 그리고 또 하나 인격의 축, 이웃과의 바른 관계를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영성의 축만 있어도 십자가가 아니고요, 인격의 축만 있어도 십자가가 아닙니다. 그렇겠죠? 그럴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십자가가 상징하는 진짜 좋은 신앙이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고 이웃과의 관계가 바른 거죠. 이 2가지가 교회의 핵심 아닙니까? 여러분, 만약에 빨간색만 입고 보라색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만 열심히 하고 사람과의 관계는 영광이다. 그러면 맹신도가 됩니다. 광신도가 되죠. 반면에 빨간색은 없고 보라색만 있다? 우리 이웃들은 열심히 챙기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다? 그게 뭐죠? 교회 놀러 가는 거죠. 그렇죠? 이제 교회당이 아니라 열애당이 되는 거죠. 이 2가지가 다 있을 때 좋은 신앙인데, 그럼 교회학교는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자, 교회학교에서는 어떻게 이루어지죠? 바로 빨간 축, 하나님과의 축은 예배입니다. 이것이 대그룹 예배, 모여서 드리는 대그룹 예배라고 한다면, 또 하나, 그러면 인격의 축은 어디 있냐? 이웃과의 좋은 관계가 바로 공부와 공부죠. 소그룹입니다. 제가
이미 이 예배에 대해서는 여러 번 강의를 여기 와서 했어요. 고척교회 와서 교육자들 상대로 여러 번 강의를 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대상으로 바로 이 강의를 합니다. 이 두 가지 축이 만나면 이제 고척교회는 예배가 살아있고 본과 공부가 확 살아나는 좋은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말씀과 소망과 기대가 차고 넘치는 이 아이가 누구냐면 오병이었대. 그 아이 기억나세요?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아이거든요. 자, 이 아이가 이거 어떻게 내놨어요? 어떻게? 바로 예수님의 말씀 듣고 예배하다가 마음이 열린 거잖아요. 그런데 또 예수님은 이 아이를 그냥 두지 않고 오시면서 둘러앉게 했죠. 둘러앉게 해서 소그룹 모임도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은혜는 언제 내렸어요? 그 소그룹에 내렸어요. 오병이어는 대그룹에 내린 게 아니라 둘러앉은 소그룹에 내렸어요. 은혜의 풍성함이 넘치는 어린이 예배, 또 공고 공부 다 중요한 거죠. 저희 소년부 아이들 모습이 예배 드리는 모습이거든요. 예, 저희 아이들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예배 시간에 저희는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마음껏 떠듭니다. 저희 부서에 없는 노래가 있어요. 절대 부르면 안 되는 금지곡이 있어요. 예배 시간에 떠드는 아이 예수님이 보시면 뭐라 하실까? 뭐 이런 노래 없어요. 왜? 떠들어야지 정상이지. 애들이 떠들어야 정상이에요. 떠들면서 예배가 얼마나 아름다워지는데요. 저희가 2주 전에 예배를 드리는데요. 예, 저렇게 소리 지르면 우리 괜히 반가워요. 어머 그랬어? 하면서 이렇게 마이크를 넘겨요. 애한테. 그랬어? 넘겨요. 여러분 제가 유년부 할 때였는데 애들이 선생님 그런데요.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요. 우리 아빠가요. 어제 우리 누나가요. 그런데 그 떠드는 게 얼마나 재밌는지 아세요? 근데 그 아이가 마이크를 주면요. 그 아이가 너무너무 재밌게 얘기를 하는데 딴 애들이 그걸 유심히 들어요. 지네 얘기니까. 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여기 죄의 하나의 그런 이런 굴레를 착고를 채운 모습을 제가 보여줬거든요. 이거는 우리가 못 끊는다 그랬더니 저기 한 명들 들더니 우리 아빠는 끊어요. 그래서 너희 아빠도 못 끊어 그랬더니 이쪽에서 경찰서에 가면 돼. 경찰서도 못 끊어 그랬더니 소방관 아저씨 못 끊어. 이때 애들이 이제 확 그럼 어떡하지? 그때 예수님을 끊을 수 있다고. 여러분 이게 굉장한 힘이에요. 애들 이거 못 끊어 그러면 애들 속으로는 에이 참 우리 아빠 다 끊어. 경찰관 듣구나, 뭐 어디 듣구나, 어디 듣구나 하고 있는데 하나 다 들어주면서 그래도 못 끊어. 애들이 그럼 그럼 누가 끊지? 그때 예수님 애들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지난주에 너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의 영광을 사랑하라. 아동부 기억나세요? 그 말씀 제가 전했는데 한참 설교를 하고 있는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하고 있는데 요 앞에 있는 한 놈이 얘는 핸드폰 중독이거든요. 게임 중독. 핸드폰을 막 하고 있더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헤이 참 그게 쉬운 줄 아세요? 이런 거예요. 어느 남자애 하나가 그게 쉬운 줄 아세요? 근데 그 순간에 예배가 확 바뀌었어요. 그렇지거나 쉽지 않지. 너도 결심하는데 안 되지. 마음과 뜻을 못 들이지. 그래서 힘을 다하라는 거야.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힘드니까 그 힘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거야. 그랬더니 건이가 그러네? 여러분 애들이 떠드는 게 얼마나 재밌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애들이 못 떠들면요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부서는 애들이 막 떠들고 막 손들고 막 얘기하고요. 그럼 제가 찾아가서 인터뷰합니다. 그래 수아야 어땠는데? 그래 성훈아 어땠어? 애들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예배 이렇게 드리거든요. 그리고 이제 반별학습. 오늘 우리 반별학습 얘기니까 반별학습은 선생님들이 또 얼마나 주도적으로 잘하시는지. 여러분 예배가 살면요 이 공과 공부는 살 수밖에 없어요. 너무 재밌어요. 제가 여기 와서 한 가지 팁을 드린 게 있어요. 뭐냐면 어느 교회나 먼저 예배를 드리고 그 뒤에 공과 공부 하잖아요. 여기도 그렇게 하죠. 그런데 저희는 달라요. 거꾸로 뒤집었어요. 공과를 먼저 하고 예배를 드려요. 무슨 차이가 있는지 아세요? 앞에 예배를 드리고 공과 공부할 때는요 예배 드릴 때 선생님들 뭐 할게요? 예배 드릴 때 선생님들 그러니까 오늘 공부할 거 공과 준비를 못한 거예요. 예배 시간 예배 드리고 있는데 애들은 막 예배하고 선생님 뒤에서 이러고 있어. 게다가 선생님들이 마음 놓고 늦네요? 예배한 목사님 알아서 하겠죠? 늦어. 애를 늦는데요? 뒤로 삐쭉 들어오면 되니까 마음껏 늦어. 게다가 중요한 거 설교를 열심히 하잖아요. 열심히 해. 그런데 매일 끝나는 공과 공부 시간은 선생님들마다 다르잖아요. 사실 잘 가르치는 분은 잘 가르치지만 어떤 분은 대충 야 떡볶이 보러 갈래? 가버려. 그럼 그날 말씀 날아가는 거잖아. 게다가 어떤 반은 열심히 잘하는데 어떤 반은 엉망진창. 저희가 이건 아닌데 고민을 하다가 바꿨어요. 어떻게? 공과 공부를 앞으로 땡기자. 그랬더니 좋은 거 선생님이 지각을 안 해. 왜? 애들이 못해. 애들이 고아야. 게다가 선생님들 공과 공부를 안 해오면 안 돼. 왜? 오자마자 공과가 있으니까. 여러분 얼마나 좋은지 예배를 드릴 때 모든 선생님이 예배에 집중합니다. 왜? 이 공과 끝났으니까. 게다가 제일 좋은 거 선생님들에게 좋은 거
선생님들이 공부를 하다가 만약 시간이 부족하다 저한테 토스해버려요. 왜? 예배가 뒤에 있으니까. 얘들아 오늘 못한 건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말씀해 주실 거야? 토스. 얼마나 편한데요? 그러니까 애들도 네. 그러니까 선생님은 애들 만나서 한 주 동안 잘 살았니? 격려하고 응원하고 오늘 이런 말씀 볼 거야? 말씀 외우자. 암송 끝. 공부가 너무 편한 거예요. 너무 즐거운 거예요. 왜? 그 뒤에 목사님이 다 있는데 알아서 하겠지. 얼마나 마음 편해. 저도 그러거든요. 다 맡기라고. 얼마나 저희가 이 자유함을 누리는지요? 여러분 그러니까 앞에 공부할 때는 늦게 오나 해도 뒤에 예배 다 드리잖아요. 그 전까지는 예배를 절반이 하기 시작했어요. 민망해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 하나님께. 근데 이제는 전원에 가입을 드리니까 예배 자체가 뜨겁고 활성화가 되고 너무 신나는 거예요. 애들이 예배가 예배답다. 선생님들도 예배 집중하니까 얼마나 좋아. 맨날 이러고 있다. 이러고 있는 선생님들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저희 바꿨는데 이 얘기를 예배 세미나를 교육자만 와서 들어요. 그러니까 교육자들이 이걸 아무리 듣고 가서 적용을 못하잖아요. 부장님도 계시지, 교육위원장님 계시지, 부감님, 선생님 급여가 어떻게 넘어. 그래서 여러분 서울에서 아직 아무도 시도를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전남노회에서 교사 세미나를 하는데 450명 모였는데 거기 교육자, 부장, 총무, 부감, 선생님 다 왔어요. 그 자리에서 제가 강의를 했거든요. 돌아가는 차 안에서 결정했대. 바꾸자. 예배 순서 다 바꿨어요. 제가 강의한 내용을 다 바꾸고 예배 공부 시간 다 바꾸고 그런데 가자마자 대성공. 그래서 이번에 전국연합회 교사연합회 때 전남노회 회장님이 가셔서 사례 발표를 했어요. 이렇게 바꿨더니 이렇게 좋아졌다. 저는 기대하는 게 서울에 있는 큰 교회를 왜 못 바꿀까 모르겠어요. 서울에 있는 큰 교회가 바꿔서 이거 잘 되면 대박이거든요. 정말 그러면 아마 전국 교회 다 바꿀걸요? 근데 여러분 원래 우리 전통은 우리 교회의 전통이요. 한국교회 전통이 모이면 성경 공부를 먼저 합니다. 그리고 성경 공부로 마음을 연 다음에 예배를 드렸어요. 그게 우리 교회 전통이에요. 한국교회 전통인데 이게 어느 날 이상하게 바뀌었어. 무조건 예배부터 드리고 공부를 하는 걸로 바뀌었는데 굳이 그렇게 고집할 필요가 있을까요? 저는 도전합니다. 여러분 수서교회 소년부 한번 시간 내서 와보세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예배가 애들이 공부 시간에 이미 도전을 다 받았어. 이미 말씀을 다 먹었어. 암송을 다 했어. 100% 암송하고 예배를 드려요.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신나겠어요? 자, 예배를 드리는데 보겠습니다. 소그룹 모임의 장점. 과연 여러분들이 하는 그 모임의 장점이 뭔가를 분명히 아셔야 여러분 열심히 할 수 있거든요. 대그룹 장점은 말할 수 없이 많아요. 그거는 제가 이미 예배 시간에 다 얘기했으니까. 자, 첫 번째는 접촉의 욕구가 해결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접촉해야 돼요. TV에 나오는 유명한 인사들 여러분 아무리 많아도 와닿지 않아요. 왜? 접촉이 안 되니까. 여러분 전지현이 이쁜 건 알지만 전지현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는데 아무 상관없어요. 그쵸? 삼둥이가 이쁘면 뭐해? 내가 삼둥이는 알아볼 수 없는데. 그러니까 그건 한계가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접촉의 욕구 우리만 애들은 만져볼 수 있잖아. 고슬고슬. 예. 저희 집사람은 지금도 하늘이 얘기를 합니다. 여보 하늘이 얼마나 예쁜지 알아? 하늘이 얘기 지금도 해요. 예. 김영환 집사 있네. 애들 한 명 정말 고 이쁜 놈들 얘기를 지금 하거든요. 얼마나 자기가 만져보내니까 그래요. 주체적 선택이 가능합니다. 주체적 선택이 뭐냐면 여러분 여기 모이면 지금 우리는 대그룹이라 오늘 간식 뭐 먹을지 결정 못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만은 할 수 있잖아. 얘들아 오늘 떡볶이 먹을까? 피자 먹을까? 가능해져요. 애들이 동참할 수 있어. 쌍방향이 가능해. 그러니까 대그룹이 안 되는 게 소그룹은 가능하다는 얘기죠. 또 뭐가 있을까요? 사귐과 돌봄이 가능하다. 사귐과 돌봄. 여러분 사람은요. 누구나 사귐과 돌봄을 원해요. 교회 가서 한마디도 안 하고 가는 애들이요. 집에 가면 되게 좋아해요. 그거 아시잖아요. 집에서 가면 교회 와서는 입 다물고 있던 꿀벌 벙어리가 집에 가면 얼마나 떠드는지 아시잖아요. 엄마 오늘 목사님이요. 엄마 오늘 다른 선생님이 가요. 이런 말 했다요. 다 얘기해요. 사귐과 돌봄이 중요한 거예요. 자, 우리는요 대중들에 속해 있지만 대중의 한 명으로 끝나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린 누구나 다 이렇게 되길 원하잖아요. 얘들아 이렇게 많이 의리부서가 있지만 나한테는 너만 보여. 이게 주님 마음 아니에요? 근데 그 주님 마음을 앞에 서 있는 교역자가 보여주기 너무 힘들어요. 애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런데 선생님들은 가능하잖아. 한 명 한 명 물어봐주고 한 명 한 명 기대해주고 한 명 한 명 기도해주고 얼마나 큰 복인지 아세요? 교육자들은 예배를 잘 끝나고 은혜 받았다고 하고 신나게 예배하고 들어가면 허전합니다. 내 새끼가 없으니까. 여러분 내 새끼가 있잖아요. 얼마나 좋은데. 내가 손잡아주고 기도해줄 수 있고 끌어안을 수 있고 목 조를 수 있고 왜 지난주 안 나왔어? 이거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좋은 건데요. 자, 소그룹에서는요 기부가 아니라 쉐어가 이루어지는데 기부는 뭐냐면 주면 없어져요. 기부는 주면 줄수록 없어져.
그러니까 우리가 주는 거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쉐어는 뭐냐? 나누면 나눌수록 더 커지는 거예요. 이게 소그룹의 힘이에요. 소그룹 안에서 얘들아 선생님이 지난주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런 느낌이 들었어. 오늘 말씀 이런 말씀 들을 텐데 얘들아 이거 한번 잘 들어볼래? 한마디가요.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라 다 아이들의 마음속에 쌓이고 쌓여서 그게 힘이 돼요. 저도 설교할 때 애들이 안 듣는 것 같아서 힘 빠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닌데요. 이것들이 꼭 안 듣는 척 하다가 얘기하네요. 선생님 근데요. 목사님 근데요. 안 듣는 것 같다가 다 얘기해요. 애들도 그렇잖아요. 자, 쉐어가 이루어지는데 보면 소그룹이 그래서 뭐냐?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소그룹이란 접촉 가능한 생명 공동체다. 생명 공동체. 그러니까 선생님과 아이들로 이루어진 그냥 사람의 무리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의 생명적인 그 공동체, 유기적 공동체다. 그리고 성장을 위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너무너무 큰 선물입니다. 만약에 제가 이 자리에서 강의를 하고 그냥 돌아가 버리면 여러분들 오늘 얻는 건 한 80%.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채우나? 여러분들이 테이블별로 오늘 들은 내용을 가지고 서로서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가 우리 부서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우리 부서 어떻게 하면 더 좋아질까? 여러분 토론을 한다? 그러면 200% 좋아질 겁니다. 예,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강의를 듣고 땡 하지 마시고 오늘 강의 듣고 한 번 이야기하고 내일 강의 듣고 한 번 이야기하고 그럼 200%씩 늘어나는 거예요. 그 부서의 성장 속도가. 엄청난 속도가 붙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자리를 하나의 비전 발전소로 이용하시면 좋겠어요. 그냥 한 번 강의 듣고 가면 그래 좋겠죠. 그러나 그게 여러분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전도사님 우리 부서는요, 부장님 우리 부서는요, 부감님 우리 부서는요 어떻게 적용하면 더 좋아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공동체가 이루어지면 이미 그 안에서 생명이 점점점 커지는 겁니다. 우리의 꿈이 이거 아닙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 닮은 교사. 이게 꿈이에요. 이거 되면 꿈이죠. 그런데 이렇게 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해요. 하나는 예수님의 교육 원리를 알아야 하고 또 하나는 예수님 교육 방법을 알아야 되는데 이 중에 오늘은 교육 원리 한번 보겠습니다. 왜냐면 여러분들 원리를 아셔도 원리만 아셔도 여러분 실천에 굉장히 도움이 되거든요. 자, 보겠습니다. 일반적인 스승들은요 제자가 스스로 선택하죠. 너 어느 대학 갈래? 서울대요. 꿈깨. 자, 학교를 정하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예수님이 스승이 제자를 선택해요. 스승들은 오길 기다리죠. 주님은 나서시죠. 갈릴리 바다로 찾아다니시고 마태를 찾아가시고. 자, 일반적으로 제자들이 스승을 돌보죠. 근데 스승이 제자를 돌봐요. 세상은 책을 따르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라고 하죠. 세상은 교재의 문자적인 해석을 하는데 예수님은 문자 속의 의미를 해석해 주시고요. 세상은 계속 배우라고 하죠. 예, 계속 배우래요. 지금 저희 집사람 이승현 목사님 43인데 올해 박사학위 땄어요. 계속 배우래요. 그래서 저는 이제는 그만해라. 그 덕분에 제가 좋은 남편 됐습니다. 예, 지금 박사가 아니면서 아내를 박사 만든 좋은 남편. 네, 다 기도해주신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자, 그런데 주님은 배우라고 요구하는 게 아니라 끊임없는 헌신을 요구합니다. 헌신해라. 그리고요, 정형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쓰지 않고 역동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사용하시죠. 이제 두 번째가 더 중요한데 일반적인 스승들은요 학교에서 가르치죠. 근데 예수님은 데리고 다니면서 가르칩니다. 데리고 다니면서 주입식으로 교육하는데 주님은 자유롭게 진행하시고 여기부터 중요한데 교재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주님은 사용 가능한 모든 걸 다 야 하늘의 새를 봐라, 야 땅의 백합화를 봐라 다 사용하시죠. 스승들은 대중에 관심이 많아요. 얼마나 보이나 주님은 택한 사람에 관심을 갖습니다. 소그룹이죠. 몇 명에 집중하시는 거죠. 자, 섬김 받는 자에 관심을 하는 세상에 반해서 예수님은 섬기는 자에게 관심을 갖고 개인적인 삶을 우선시하는 세상이 아니라 주님은 함께하는 공동체를 강조하시고 지식의 힘을 전수하는 게 아니라 관계의 힘을 전수하고 지식을 나누는 게 아니라 삶을 나눕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다 어디서 함축되느냐? 소그룹입니다. 성경에는요 철저하게 나눠집니다. 무리들과 제자들은 확실히 다릅니다. 무리들은요 호산나 하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런 사람들이에요. 생각이 없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주님께서 부활하시자 그 주님을 만나고 힘을 얻어서 목숨 걸고 주님을 전파하잖아요. 그래서 세계를 뒤집어 놓잖아요. 이게 제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너무 매여 있어. 그래서 여러분 요즘은요 교회 학교란 말도 안 써요. 왜? 학교라는 말 때문에 애들이 싫어해. 애들이 학교를 얼마나 싫어하는데 교회까지 와서 학교를 가야 돼요? 싫어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무슨 목장 바꿨잖아요. 저희가 참 좋다고 보는데 학교라는 말도 쓰지 말자. 이제는 공부도 쓰지 말자. 실은 어떻게 소그룹으로 가자. 소그룹이 인원이 작다고 소그룹이 아니에요. 인원이 많다고 대그룹이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자기가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고 접촉 가능하고 의견이 나눌 수 있고 삶과 돌봄이 있으면 소그룹인 거예요. 인원이 많아도. 그러나 인원이 적어도 서로 대화가 없고 일방적으로 가르치면 그건 소그룹 아닌 거죠. 그러니까 우리 반은 소그룹인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선생님들이 우리 반은 소그룹인가?
또 부장님들은 우리 부서는 소그룹인가? 혹시 일방적으로 광고하고 들으세요. 좀 들으라고요. 이건 소그룹 아니거든요. 그게 어떻게 됐는데? 그게 어떻게 됐는데? 저는 이걸 발견하고 저희 예배에 이걸 적용해서 너무 큰 유익을 봤어요. 진짜 저는 설교를 혼자 하지 않아요. 계속 다니면서 애들 손 들면 다 가서 한번 물어보거든요. 그럼 애들이 지네가 필요한 얘기를 해요. 지네가 궁금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네가 들어요. 그러면 설교를 듣는 게 얼마나 즐거운 일인지 아세요? 저희 부서 소년부 설교 30분 넘게 하거든요. 누가들은 미쳤다고 그래요. 그런데 나 혼자 하나 30분 동안 40명이 같이 하는데 얼마나 재밌는데요. 여러분 소그룹은요 정말 같이 살 수 있어요. 너무 얼마나 좋은데. 소그룹을 알려면 먼저 소그룹 한 명 한 명의 구성원들을 알아야 됩니다. 대그룹은 몰라도 돼요. 그냥 군중심리만 알아도 되지만 소그룹은 한 명 한 명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거 소그룹을 배우기 전에 우리는 인간에 대해 배워본 적이 없습니다. 그쵸? 여러분 인간인데 인간에 대해서 배웠어요? 배운 적이 없죠? 안 가르쳐주잖아요. 그죠? 이거 한번 알아보고 넘어가야 됩니다. 자, 여성분들이 많은 관계로 남자의 누드를 준비했습니다. 마음에 드십니까? 여러분 이 작품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인데요. 뭘 생각하고 있을까요? 내 팬티 어디 갔나? 예. 그건 아시죠? 대답하시면 그 귀의 수준이 그렇게 나타나는 건 아시죠? 농담입니다. 제가 지난주 어느 영화과를 갔더니 그 영화께서 그래요. 오늘 점심 메뉴 뭐지? 학생들의 지금 마음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그림, 이 조각은 실은요. 로댕 박물관에 가시면 정말 어마어마하게 큰 지옥의 문이라는 작품의 한가운데에 있는 작품을 떼어내서 만든 겁니다.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에 떨어지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저 사람 고민에 빠진 거예요. 과연 나는 누구인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한 번은 죽을 텐데, 한 번은 저 지옥에 떨어질 텐데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철학적인 작품이죠. 나는 누구인가? 우리 아이들은 누구인가? 요즘 아이들이 좋아하는 게임기의 광고입니다. 나는 없어요. 나는 없고 내가 캐릭터를 정하면 그게 나인 거예요. 특히 중고등학생들 굉장히 공감이 많이 들 텐데 내가 선택하는 게 나예요. 나는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요즘 애들은 누구누구 닮았어는 있는데 걔는 없어요. 야 너 강규성 닮았다. 야 노홍철 같아. 그러니? 나는 없어. 대신 누구누구 닮았어. 누구누구스러워만 남았어요. 자기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선생님도 있고 부모님도 있고 다 있지만 그러나 내가 어떻게 따라가야 될 모델이 없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모르니까.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니까. 그래서 요즘 아이들은 주변에 수많은 친구가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지만 결국 그게 뭐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인간이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에 답을 줄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죠. 그때 저는 답합니다. 얘들아 너의 삶은 네 거인 듯 네 거 아닌 네 거 같은 내게 아니다. 내게 아니다. 그러면요 내게 아닌 거예요. 내 인생 내 건 줄 알았는데 아니야 내게 아니야. 네 인생은 하나님 거야. 하나님이 네 인생을 너에게 주셨어. 하나님이 너의 인생을 책임지셔. 하나님이 인도하셔. 여러분 저 어렸을 때 유행가가 있었어요.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그게 얼마나 신났었어요. 그런 선언 이적도 없었잖아요. 그런데 그 노래 부르며 자랐지만 나이가 40 넘어보니까 내 인생 내게 아닙니다. 내 인생 내 맘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자, 내 인생 내 거 아니에요. 그럼 누구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는데 일단 인간의 누군가에 대한 일반적인 고찰을 먼저 보겠습니다. 자, 고대의 인간과는요. 자, 이게 로마 신화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근심이라는 놈이 지나다가 보니까 좋은 흙이 있어요. 좋은 흙으로 야 여러분 작품 하나 만들자. 그 만들어서 모양을 만들었는데 머리 팔다리 만들었는데 영혼이 없어. 그래서 제우스 신에게 제우스 신 영혼 좀 주세요. 후 불어넣어서 영혼을 줬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참 사람을 만들었는데 이름을 붙여야 되는데 서로 싸우는 거예요. 제우스는 내 거다. 근심은 내가 만들었는데 흙은 내 재료가 안 돼. 세우다가 보니까 세턴이라는 신이 중재를 했는데 뭐라고 중재했냐면 재밌어요. 자 일단 이건 네가 만들었으니까 근심이 가져. 살아있는 동안은 근심이 가져. 근심에 빠져 살라는 거죠. 그러나 죽으면 그 육체는 땅이 가져. 그런데 영혼은 제우스가 가져. 하늘나라로 간다. 이렇게 결정을 했어요. 이름은 어떻게 하느냐? 휴무스. 땅으로 지었으니까 흙으로 지었으니까 이름을 휴먼이라고 하자. 이게 로마 신화에 나오는 인간의 기원이에요. 여러분 우리 너무 재밌지 않아요? 기독교를 너무 잘 베꼈죠? 그죠? 너무 잘 베꼈어. 흙으로 만든 것도 그렇고 하나님의 영혼을 넣은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기가 막혀요. 이거 옛날에 그리스 로마 신화를 읽어보면요
아, 성경이 참 절대 진리구나. 백교도 별로 재미없어요. 우리 게 제일 좋아. 그런데 요즘은 현대 인간이는 어떠냐? 현대 인간이로 가보면요. 자, 먼저 다윈은 진화론을 말했죠. 진화된 동물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동물인데 좀 진화됐다. 그러니까 유인원보다 조금 낫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 프로이트는 성적인 존재다. 성적으로 억압되어 있는 존재가 인간이다. 그러니까 성적으로 항상 이걸 해방을 원하는 게 인간이고 그게 해방되는 게 인간의 해방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칼 막스는요. 경제적인 존재다. 사람은 돈만 아는 돈벌레다. 돈을 향해 살아간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정의를 보면요. 현대의 인간관이 고대 인간관만 못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 뭐예요? 인간은 지연된 동물에 불과하고 성적으로 늘 갈망하고 돈만 바라는 그냥 동물을 조금 얼굴만 다른 동물? 얼굴 하얀 동물이죠. 이게 세상이 말하는 인간관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여기는 답이 없어요. 아무리 봐도 이거는 이렇게 살아서는 지옥을 면할 수가 없네요.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인간관에 도전합니다. 자, 인간은 누구인가? 새롭게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우리는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할 때 그것은 무슨 뜻이죠? 하나님의 진심이 담겨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미래,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진실함, 진정성이 담겨있는 거죠. 그때부터 인간은 그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돈 맡기고 살 수 없고 성 맡기고 살 수 없고 그때부터는 동물보다 조금 낮게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인데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할 때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이 특징은요 관찰로는 알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이냐? 사람을 아래로 뜯어본다고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알 수 있는데 하나님의 관계로 알 수 있는 인간의 특징 뭐냐? 바로 영원을 지향한다.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영원 지향성. 이 땅에서 70, 80, 100년 살아 만족을 못하고 영원을 지향한다? 여러분 이름을 남기자는 말이 뭐예요? 이름을 남기자. 그 이름 남기면 뭐냐? 죽음 끝인데. 이게 영원 지향성이에요. 그리고 의미를 찾는 거. 그 의미 있는 일이야? 여러분 애들은 재미있는 일이라고 물어봐요. 어른들은 의미 있는 일이냐 묻죠. 왜 물어요? 그게 영원 지향성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또 하나 신성 지향성. 이거는 신이 되고 싶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싶다. 하나님과 연관되고 싶다는 관계의 욕구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 오면서 무슨 생각을 했어요? 은혜 받고 싶다. 그게 뭐냐면 그게 하나님과의 연관을 말하는 거거든요. 아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싶다.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고 싶다. 이게 연관이에요. 그러니까 나 혼자 행복하면 만족이 안 되고 하나님과 연관되어 행복한 거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고요. 또 하나는 다스림에 대한 욕구가 있습니다. 다스림에 대한 욕구는 아주 건강하게 발현되면 이게 사명감이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책임지는 거, 내가 누군가를 위해 헌신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 보면요,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의 형상이 잘 회복되어 있는 분들이 누구냐? 잘 보면 교사예요. 그래서 교사들이 귀한 거예요. 여러분 교사들 서로 한번 보실래요? 주변 분들을 한번 보실래요?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영혼을 지향하고 신성을 지향하고 동시에 여러분 얼마나 귀한 분들인지 모릅니다. 한 분 한 분이 정말 귀해요. 여러분 사명감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주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세상을 정복하라 모든 동물들을 다스리라 하신 것은 그것은 이 다스림에 대한 욕구를 아름답게 해석해서 사명감을 가지라는 뜻이죠. 이걸 잘못 해석한 서구 문명이 무조건 정복하고 부셨죠. 불태우고 자기네 걸 만들었죠. 밀어붙였죠. 그래서 이렇게 됐잖아요. 올바른 사명감을 가지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자, 우리가 만나는 아이들, 학생들은요 사실 그냥 학생이 아닙니다. 이 학생은요 실은 알고 보면 이렇게 이 아이의 실천이 이렇습니다. 뭔가 빛이 나죠? 왜요? 이 아이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실 때 아까 동물 나왔죠? 코끼리는 코끼리처럼 지었습니다. 악어는 악어처럼 지었습니다. 기린은 기린처럼 지었습니다. 그러면 사람은 하나님처럼 지었죠.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은 종자가 달라요. 조금 진화된 동물이 아니에요. 성적이고 돈 받기는 인간이 다가 아니라 그 이상의 뭔가 있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중요한 거죠. 자, 관찰. 인간을 관찰했더니 나오는 답은 에로스 사랑입니다. 에로스 사랑은요 어떤 사랑이냐면 가치를 계산하는 사랑입니다. 잘 관찰해 보니까 인간이 얘는 한 100원짜리 나는 200원짜리인데 얘 안 가르쳐 이렇게 마음이 되는 거죠. 얘는 50원짜리 아이고 이런 것도 내가 가르쳐야 돼? 얘는 10원짜리 야 넌 집에 가라. 계산하니까 이게 에로스예요. 세상의 모든 사랑은 다 에로스예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아가페 사랑은 뭐냐? 이건 바로
가치를 부여하는 사람입니다. 가치를 부여해버리는 거예요. 왜? 이 아이가 지금 50원이든 100원이든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이 아이는 하나님 형상인데. 그러니까 그 형상 안에 담겨있는 이 아이의 미래에 투자하는 거죠. 이래의 앞날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한 명 한 명의 생명력과 가치, 이게 담겨있는 것이 바로 아가페 사랑입니다. 가치를 부여해버려요. 이 아이가 세상에서 가장 귀한 아이라고 믿고 가르치는 겁니다. 어린아이의 미래를 상상하십시오. 여러분, 왜냐하면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은 아이의 미래를 우리가 미리 보려면 상상력이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에스더, 하이 에스더, 나와주기로 했지? 지금이야. 에스더 잠깐만. 피곤해? 졸려? 그럼 손만 밀려. 그래. 에스더 동생 이름이 뭐예요? 레아? 자, 레아야 잠깐 손만 빌려줘. 여러분, 여기 레아 손이 있어요. 레아가 지금 손을 빼요. 딸은 이래야 돼요. 고로. 참고로 저희 집엔 딸이 없어요. 딸들은 재료가 달라요. 저희는 아들만 둘인데. 자, 좋은 오빠 소개해줄까? 자, 색연필을 들고 있어요 지금 레아가. 그런데 이 손이요, 이 색연필로 뭘 그릴지 여러분 아세요? 그것도 모르시면서 왜 이 아이의 인생은 아는 것처럼 그러세요? 우리 알 수 없어요. 이 아이가 어떤 아이가 될지 알 수 없어요. 이 손으로 얼마나 귀한 것들을 많이 쓰고 그리고 만들어낼지 알 수 없어요. 이 손으로 얼마나 많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찬양을 지휘하고 반주하고 함께 나누게 될지 알 수 없어요. 얼마나 많은 쓰러진 사람들을 일으킬지 알 수 없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가진 것을 나누어주면서 예수의 이름을 증거할지 알 수 없어요. 레아와 에스더의 이 손도 알 수 없어요. 얼마나 귀한 손이 될지는요. 우리는요, 여러분 기대하셔도 좋아요. 이 아이들의 이 손이, 이 연약하고 작고 부드러운 이 손이 아마도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는 그것을 뛰어넘는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손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박수 한번 주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아이들은 마찬가지입니다. 실은 여러분의 모든 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손이 어떤 손이 될지는 여러분 단정하지 마세요. 속단하지 마세요. 알 수 없어요.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실지 우리는 다만 기대할 뿐이고, 다만 하나님의 손에 우리 아이들을 맡길 뿐이에요. 상상력을 발휘하시면 얼마나 재밌어지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물로요 꽃도 만들 수 있고요, 물로요 아이디어도 만들 수 있고요, 그리고 물로 핸드폰도 만들 수 있고요, 물로 나이프와 포크도 만들 수 있어요. 이쁜인 줄 아세요? 물을 이렇게 물로 커피를 타면 맛있는 커피가 되고요. 커피 땡기는 분 계시죠 지금? 얼리면 얼음도 되잖아요. 좀 더 열을 가하면 보글보글 맛있는 오뎅이 되기도 하고, 더 끓이면 라면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요. 우리 아이들은 우리나라 정치계, 법조계, 문화계, 종교계를 뒤엎을 만한 위대한 아이들을 내가 키울 수 있단 말이죠. 어떻게 알겠어요? 아무도 모르지. 여러분, 우리 아이들은요 정말 엄청난 아이들이 될 거예요. 여러분이 가르치는 아이들 중에서 만약 여러분 한 교회에 계셔서 아이들을 기른다는 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아이들이 유치부 때, 유아부 때 내가 봤던 아이가 초등학생이 되고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잖아요.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아세요? 항상 저희 집사람 이승용 목사 항상 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내가 유치부 때 키웠던 그 아이가 지금 보니까 대학생이 되있더라. 그 아이가 성년식을 하더라. 얼마나 뿌듯해하는지 몰라요. 근데 저는 그런 경험이 없어요. 그냥 모교회를 떠나지가 너무 오래됐고, 지금 이 교육사회가 20년 넘게 하니까 이 교회 저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제가 키운 애들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가 없어. 어쩌다가 연락 와요. 결혼한다고.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 아, 저거 내가 고등학생 때 가르쳤는데. 얼마나 기쁜지 아세요? 여러분, 부모밖에 느낄 수 없는 그 뿌듯함을 느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교학교 교사입니다. 목사님, 전도사님도 키워놓고 3, 4년 가시면 그만인데, 여러분들은 평생을 보잖아, 걔를요. 그 아이의 아이를 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인데요. 내가 널 키웠는데, 내가 너 똑기저기 가르쳤는데 그 아이를 보는 느낌이 얼마나 여러분 좋아요. 상상력을 발휘하시라니까요. 상상력을요. 여러분, 제가요 지금도 저희 매년 만나는 선생님이 계세요. 박천학 선생님. 제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선생님인데, 그 박천학 선생님이 왜 그러냐면 저희 중학교 1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셨어요. 근데 우리 반이 얼마나 엉망진창이었냐면, 중학생인데 한 놈이 화장실 간다고 도망가면 한 놈이 따라갑니다. 그거 데리러 갑니다. 걔네가 오기 전에 한 놈 더 도망갑니다. 그럼 또 데리러 가야죠? 한 놈이 피아노 치기 시작하면 한 놈이 불을 끕니다. 여러분, 이게 중학생입니까? 개판이죠. 희한한 건 6학년 때만 되면 세상에 그런 어른이 없는데 중1만 되면 깎아머리가 돼. 그리고 그때부터 개겨. 근데 우리가 그랬거든요. 이분이 1년을 가르치고 답이 안 나오니까 1년 더 가르치겠다고 자원을 하셨나요? 중2 때 담임해 주셨어요. 우리가 이분 뭔가 다른데? 근데 그래 봤자 아직 그런 만들었어요.
개판이야 개판. 3학년 때 중3 때 또 만났어요. 이쯤 되니까 우리가 자세가 달라졌어요. 선생님 근데요 저 요즘 시험 기간인데 공부가 잘 안 돼요. 그래? 뭐가 안 되는데? 수학이요. 갖고 와봐. 이분이 은행원이셨거든. 그러니까 수학을 잘해. 그러니까 우리를 좀 봐주셨어. 근데 이분이 우리 재미를 붙였어요. 3년째 보니까 이제 우리 다 알잖아. 고1 때 똑같았어요. 근데 여러분 고1을 맡으니까 재밌는 게 뭐냐면 네 반인데 우리만 다니면 나머지 세 반이 다 이분을 담임으로 알아. 그죠? 4년째 보니까 우리 친구 담임을 4년째 하니까 세 반, 나머지 두 반이 여자 반인데 여자 반 애들도 우리 선생님 하면 그분을 떠올려. 고2가 됐어요. 또 맡았어요. 임원이었잖아요. 제일 힘든 임원 할 때 이분이 임원을 같이 했어요. 고3 때 또 맡았어요. 정말 환상적이지 않습니까? 그 개망난 애들을 지금 키워가지고 그 중에서 목사가 나왔고요. 제일 말 안 듣던 그 꼬맹이, 제일 찌질하던 아이가 지금 목사가 됐고요. 지금 수많은 아이들이 다 지금 40대 중견, 뭐 대기업도 다니고 은행도 다니고 뭐 트럭도 몰고 열심히 살아요. 교회 집사로 지금 열심히 애들 데리고 교회 가요. 그 교회를 지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를 지키고 있으니까 저희가 매년 모이는 거죠. 근데 지금 모일 때 우리 반만 모이냐? 아니요. 1, 2, 3, 4반이 다 모여요. 남녀 구별 없이 모여요. 애들 다 데리고 나와요. 왜? 그 선생님이 우리를 6년을 가르쳤어. 누가 그렇게 하겠어요? 아 그런 사람이 어딨어 세상에. 부모도 못하는데 부모도 6년 널 6년 봐야 되냐? 이런 지금 하시는데 그런데 선생님이 얼마나 고마워요. 우리는 선생님이 우리를 믿어줬다는 게 너무 고마운 거예요. 진짜 아무것도 없이 맨날 저희는 부모님이 그랬어요. 아버님이 술 마시고 들어와서 게임판을 치면 엄마는 그 술병 피에 도망가다가 팔이 부러지고 형은 그 술병으로 맞고 난 도망가서 교회 가서 찌질하게 앉아있고 그럼 선생님이 퇴근하고 가시다 집에 교회 들려. 아이고 여기 또 왔구나. 그리고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술 끊게 해주시고 어머니 팔 낫게 해주시고 형 머리 터지고 낫게 해주시고 우리 용이는 두려움이 사라지게 해주시고 그 외워 그리고는 집에까지 데려다 주고 가시는 거예요. 이렇게 보내서 저는 꿈이 생겼어요. 그때만 해도 저는 꿈이 없었어요. 내 가정을 갖고 아침에 출근을 하고 퇴근을 한다? 꿈을 못 꿨어요 나는. 왜? 나는 분명히 불행할 거니까. 왜? 내가 본 가정생활은 너무 불행했으니까 나는 저렇게 못 살 것 같아. 나는 결혼도 못 할 것 같고 나는 애도 없을 거고 나는 아침에 가방 메고 양복 입고 출근도 못 할 거야. 이런 생각이 완전히 젖어 있었는데 그분이 저를 6년 동안 바꿔놨어요. 아니야 윤희야. 하나님은 너와 함께 하시고 너는 분명히 너의 소원을 이룰 수 있어. 너 소원이 뭐니? 아침에 출근하는 거예요. 할 수 있어. 또 소원이 뭐니? 애들한테 잘 갔다 올게 이거 하는 거예요. 할 수 있어. 지금 그거 하고 있거든요. 오늘 저 여기 오기 전에 이승현 목사님한테 갔다 올게요 뭐 잘하고 와 이러고 왔거든요. 너무 뿌듯해서 꿈을 이뤘어요. 벌써 저는 큰 교회 목사 안 해도 돼요. 벌써 지금 너무 행복해요. 아침에 가방 메고 양복 입고 출근하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것도 안 될 줄 알았거든 나 인생이. 그걸 믿어줬잖아요. 제가요 저희 인생을 상상해 주셨던 그 선생님 덕분에 저도 가지고 상상력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 우리 부활절이었잖아요. 소년부활절때 설교를 하면서 상상에 대해서 설명했어요. 예수님이 만약에 이 고난을 당하고 끝이었다면 예수님이 얼마나 불행했을까? 그렇지 않으셨다. 3일 만에 주님 부활하셨다. 근데 주님께서 어떤 마음이셨을까? 너희 기억나? 어떻게 생각해봤니? 목사님 생각해봤다? 상상해봤다? 이런 마음이지 않을까? 그동안 나한테 나를 십자가 위에서 나를 조롱하고 나를 거기서 내려와! 네가 하나님이냐! 증명해봐! 라고 했던 사람들 그 분노가 그 마음이 터질 것 같은 마음들이 그 부활과 함께 얼마나 멋있게 승화되었겠니? 얼마나 그를 때리고 조롱하던 로마 군병들 주님은 그들을 용서하셨지만 그 마음이 얼마나 상쾌하고 육개 성쾌 통쾌했겠니? 이런 마음이지 않았겠니? 주님이 부활하시면서 말이죠. 지금 이 순간 지금 여기 그토록 바라고 원했던 이 순간 나만의 꿈이 나만의 소원 이루어질지 몰라 바로 여기 오늘 지금 이 순간 지금 여기 말로는 뭐라 할 수 없는 이 순간 참아온 날들 힘겹던 날 다 사라져간다 연기처럼 멀리 지금 이 순간 마법처럼 날 묶어왔던
사슬을 벗어 던진다. 지금 내겐 확신만 있을 뿐 남은 건 이제 승리뿐. 그 많았던 비난과 고난을 떨치고 일어서 세상으로 부딪혀 맞설 뿐. 지금 이 순간 내 모든 것, 내 육신마저 내 영혼마저 다 걸고 던지라 바치라. 애타게 찾던 나만의 소원을 위해 지금 이 순간 나만의 길. 당신이 나를 버리고 초롱하여도 내 마음속 깊이 간직한 꿈, 간절한 기도, 절실한 기도, 하나님 허락 하소서. 여러분, 상상력은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요, 우리 아이들이요, 저를 따라하기 시작했어요. 상상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요, 소년부 아이들이 설교를 듣다가 울어요. 상상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좋았을까, 우리 예수님. 근데 난 별로 안 좋잖아요. 부활절인데 계란 먹고 끝이잖아. 애들이 예수님한테 미안하기 시작했어요. 목사님, 좀 미안해 죽겠어요, 예수님께. 예수님은 그런 마음으로 부활하셨는데 나는 그 마음이 벌써 사라졌어요. 나한테는 13번째, 14번째 부활절인데 아무 느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력이 얼마나 좋은 거냐면 애들이 말씀을 느껴요. 말씀 속으로 막 들어가요. 그래서 열나병 환자가 치유받는데 지가 막 치유를 받아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근데 이 치유가 그냥 정신적으로 어떻게 상상 속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실제로 치유가 일어나요. 여러분, 교회학교 예배 중에 막 치유 일어나는 거 이런 거 아세요? 애들이 말씀 쪽으로 들어가면요, 은혜를 받으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애들 마음속에 응어리가 치유가 되는 거거든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교사는 영적인 부모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여러분, 가정의 힘은 아십니까? 가정의 힘은요, 여러분, 학원은 다니다가 마음에 안 들면 그만두면 되잖아요. 그죠? 이번 달에 그만둘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학교는 어때요? 학교는 좀 다니다 그만두게 되죠. 그만두기도 어렵지만, 고민이 되지만, 한 번 더 고민해봐야 되지만, 좀 더 다녀야 돼. 가정은요? 못 그만두는 거잖아요. 그죠? 되게 힘이 있어요. 가정은 힘이 센 거예요. 학원하고 다르고 학교랑 달라요. 가정은 힘이 세요. 그런데 그냥 센 게 아니라 부모는 부모답게, 자녀는 자녀답게 감당해야 될 역할과 책임이 다르고 가져야 할 마음 자세가 다르죠. 자, 우리는 부모인데 부모로서 교사가 해야 될 일이 약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랑입니다. 사랑은 아이라는 밭에 물을 주는 것이죠. 물을 잘 줘서 아이가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훈육입니다. 훈육은 밭에 난 잡초를 제거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이 훈육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오늘날 아이들이 학교가 적응을 못하죠. 조금만 고생하면 그냥 확 학교 그만두죠. 군대 가면 왜 적응 못합니까? 가정에서 훈육을 안 받아봤기 때문에 군대에서 다른 선임병의 훈육을 못 견디는 거죠. 자살하는 거죠. 제가 군대에서 의병으로 있었거든요. 저희 중대장님이 저희 정신과셨고, 정신과 맨날 오는데 제가 볼 때 80%는 다 집에서 고이고이 자란 애들. 그러니까 정신병이 아니라 부적응자죠. 훈육이라는 걸 받아본 일이 없다가 갑자기 엎드려 뻗치려니까 얘가 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서 엄마들이 고이고이, 아빠가 무관심과 엄마의 고이고이 속에 애들이 다 배려놨어요. 군대 가면 애들이 다 적응 못해요. 100% 훈육을 안 받아봐서 그래요. 세 번째는 인사개발, 좋은 열매를 맺게 하는 거죠. 여러분, 나무를 기를 때 이 3가지를 안 하면 나무가 죽죠. 그건 우리가 잘 알아요. 그런데 왜 애 키울 때 그렇게 안 하시냐고.
왜 아이들, 우리 반 아이들한테 그렇게 안 하시냐고. 사랑과 훈육과 은사개발이 없으면 우리 애들은 말라 죽습니다. 장담할 수 있습니다. 영유아하고 유치부를 불문하고 소년부, 초년부를 불문하고 중고등부를 불문하고 반드시 세 가지가 없으면 아이들은 굶어 죽는데, 말라 죽는데, 마치 예수님이 말씀하신 네 가지 밭 이야기가 너무나 흡사합니다. 네 가지 밭 이야기 아시죠? 제가 여러분 교사 때, 딱 20대 초반 교사 때 이야기 들었거든요. 어느 교사공회 목사님 얘기를 해주셨어요. 저 너무 은혜 받았어요, 그날. 이러시는 거예요. 자, 얘네 목소리 다 있어.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도 안 하시네. 할렐루야. 교사들 꼭 반말을 해. 괜찮아, 괜찮아. 자, 교사들 애들 중에 길가발 있어. 길가발 이것들 필요 없어. 괜찮아. 이런 애들 많아. 그래. 뭘 말해도 튕겨 나올 놈들 있지. 괜찮아, 괜찮아. 자, 왜 4분의 1은 또 뭐야? 돌짝밭이야. 이건 돌대가리야. 필요 없어. 괜찮아, 괜찮아. 돌대가리 앞말도 몰라. 괜찮아, 괜찮아. 요도 3분의 1은 뭐야? 가시밭이야. 막 찔러. 선생님 우리 머리 안 감고 왔지? 그러니까 친구 없지? 찔러. 괜찮아, 괜찮아. 왜? 얘네가 있어. 이게 무슨 맛이야? 좋은 맛이야. 좋은 맛. 좋은 맛 잘 씹으면 몇 배? 못해도 30배. 기본 이율이 30배야. 잘 되면 몇 배? 100배. 30배, 60배, 100배. 괜찮아. 얘네만 잘 키우면 돼. 할렐루야. 그러셨거든요. 제가 뭐라고 할게요? 아멘. 그랬어요. 아, 우리 반에 그런 놈들이 있었거든요. 길가밭 같은 놈들, 돌짝밭, 예, 가시밭, 얼마나 많아요. 우리 반에 있어. 그럼 그런 놈들은 다 포기하고 좋은 맛만 올인하면 100배, 못해도 30배 그잖아요. 얼마나 좋아, 그죠? 내비만 나오면 본전치기인데 30배를 나온다니까 얼마나 좋아. 그런데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알아보니까 그건 아니더라고요. 왜? 그랬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야 돼? 씨를. 여기는 안 뿌렸어야 돼요. 여기는 안 뿌리고 여기만 뿌렸어야지. 그럼 이게 100배인데? 이걸 안 뿌렸어야 되는데 이걸 열심히 뿌리셨단 말이죠. 씨 뿌리는 분은 하나님인데 말씀은 씨앗인데 다 뿌렸단 말이죠. 왜 뿌렸냐는 거지. 왜 뿌렸을까요? 여기부터 우리의 이제 사명이 시작되는데, 사랑은 물주기다 그랬잖아요. 물주기다. 어디다 줘야 돼요? 길가밭에 줘야 돼요. 길가밭. 길가밭은요 원래 밭이 아니었어요. 원래는 밭이었는데 길이 아니었는데, 여러분 밭은 원래 안 밟잖아요. 그런데 겨울에 작물이 없을 때 어떤 사람이 삥 돌아가려다가 에이 그냥 밭도 작물도 없는데 그냥 지나갔단 말이에요. 뭐가 생겼어요? 발자국. 그렇죠. 그럼 다음 사람 올 때 다음 사람도 발자국이 있네? 지나갔어요. 그 다음 사람 지나가시나 뭐가 생겨요? 길이 나죠. 이게 길가밭이에요. 원래는 부드러운 밭이었는데 엄마가 지나갔어요. 아빠가 지나갔어요. 선생님이 지나갔어요. 그러다 보면 이게 길가밭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말씀이 튀어나가는 거죠. 그 말씀을 누가 먹어요? 말씀에 의하면 새가 먹는다고 그랬죠. 사탄이 뺏어간다고 그랬죠. 말씀이 튕겨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상처받은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아세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상처받는 전문가입니다. 동의하지 않으십니까? 저희 집에 아들이 둘 있는데 큰아들이 중3이고 둘째가 6학년이거든요. 둘이 싸웠단 말이에요. 근데 형이 맞았어. 동생한테. 누구 잘못입니까? 형 잘못이지. 지가 출출맞지 못하게 왜 동생한테 맞고 맞았어. 그죠? 그러면 싸우다가 형 동생을 때렸어. 누구 잘못이에요? 형 잘못이지. 짱놈을 못 때릴 데가 어디 있다고. 그죠? 그러니까 얘는 원래도 상처죠. 그죠? 얘랑 아빠의 관계. 아빠가 물을 여기 놨어요. 지가 쳤어요. 누구 잘못이에요? 지 잘못이지. 그걸 왜 쳐? 아빠가 잘 놓으신 걸. 그러면 지가 놨어. 아빠가 쳤어. 누구 잘못이에요? 지 잘못이지. 거기다 왜 놔? 여러모로 상처받게 돼 있죠. 근데 상처의 끝은 엄마야. 항상. 성적표를 받아왔어. 야, 너 지금 성적표를 받아온 거야? 미친 거 아니야? 너 지금 너 발로 썼니? 미쳤구나 너. 이때쯤 되면 아이가 뭐라고 해요? 눈물을 뚝 돌리면 엄마 죄송해요. 뭐라고 그래? 뭘 잘했다고 그러? 뭘 잘했다고 그러서 지금 유산다는 거야? 이거 성적을 받아놓고 미친 거 아니야? 안 울면 어떻게 돼요? 죄송합니다. 진정성이 없잖아. 눈물 한 방울 안 벌리고 뭘 세상하자는 거야? 너 지금 엄마한테 시위해? 하다가 보면 어떻게 돼요? 나가. 너 같으면 안 키워. 나가! 그러죠? 여기서 나가면 어떻게 돼? 이걸 나가면 이때 나가면 안 되는 거야. 나가면 이제 엄마는 아니 너 안 봐. 이렇게 나오는 거지. 안 나가면 어떻게 돼요? 너 반항하는구나. 엄마 말도 안 들어? 반항해? 막 또 싸우죠? 그러다 결론은 항상 뭐예요? 그래서 저녁에 나가고 자 여기서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들어가냐? 넌 그게 들어가냐? 속도 좋다? 너 어떻게 들어가니? 너 나한테 처음 봤다 이렇게 나오죠? 안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안 먹어. 너 엄마한테 반항하는구나.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죠. 이리 와봐. 너 미쳤구나. 다시 시작하는 거지. 처음으로 들어가는 거야. 이게 뭐예요 그럼 도대체? 얘가 어떻게 해야 돼? 울어야 돼 말아야 돼? 나가야 돼 말아야 돼? 먹어야 돼 말아야 돼?
뭘 해도 상처야. 상처받는 전문가. 공감하시죠?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 우리 집 얘기는 아니고요. 아까 그 엄마 이수영 목사님 절대는 아니고요. 네, 그냥 제가 아는 어느 집이 얘기해요. 자, 여러분 상처가 나면 어떻게 하죠? 빨리 데이비드 감아줘야 되죠. 왜 감습니까? 상처가 뭐라고 별것도 아닌데 2차 감염을 막는 거 아니에요. 새겨 들어가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상처도 마찬가지인데 한 번 상처를 줬으면 이거 빨리 감아줘야 되는데 아무도 안 감아.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뭐 그런 거 가지고 그러냐? 네가 지금까지 한 번 생각해봐 임마. 다 엄마가 너 잘 되라고 그러는 거야 너. 덕은 찍어 우리 이렇게 막 덕어. 여러분 한 번 뭐라고 했을 때 그 상처가 감싸지려면 몇 번을 안아줘야 될까요?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7번입니다. 7번. 근데 7번을 감싸주면 감싸질까요? 아니죠. 안 감싸지죠. 왜? 모습 빼면 뭐에 상처가 남았는데. 해결되지 않은 상처가 있는데. 그죠? 그러니까 7번이 아니에요. 10번, 20번도 안아줘야 돼. 사랑은 물주기. 뭘 물을 주나? 그 아이의 상처가 감싸져서 못자국이 없어질 때까지 안아주는 거예요. 이걸 누가 할 수 있어요? 교회학교 교사 외에는 못해요. 저도 아버지가 술 마시고 깽판 부릴 때 교회로 도망 안 갔으면 지금 여기 안 있어요. 그때 저희 모교회 역전교회 그 박준호 선생님이 안 계셨으면 전 여기 없어요. 제 마음속에 박힌 그 어른에 대한 아픔과 상처를 그분이 감싸줬어요. 아니었으면 저는 어떻게 살아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아이들은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우리 도와준다고 달라고 하죠. 내가 도와줄게. 근데 보니까 도와주기 만만치 않거든요. 이렇게 해놓고 가요. 이게 이렇게 제일 많이 쓰는 게 뭐예요? 기도할게 안 할 거면서. 못 도와주면 차라리 못 도와준다고 하지. 도와줄 것처럼 하고 안 도와주면 아이들은 상처받아요. 그리고는 그 상처 뒤에 뭐가 따라옵니까? 죄책감, 염려, 불안. 야, 너 같은 거 하나님이 기도 안 들어줘. 웃기지 마. 계속 애들을 꼬시죠. 그럼 애들은 은혜와는 병반대기로 가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불신이죠, 불신. 말씀에 대한 불신. 선생님이 아무리 날 사랑한다고 말해도, 목사님이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해도 그럴 리가 없어. 왜? 지금까지 사랑을 못 받았거든요. 상처가 많거든요. 불신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말씀이 100% 들어옵니까? 말씀이 내 안에만 떨어지면 30배, 60배, 100배입니까? 왜요? 불신하면 단절됩니다. 하나님과의 단절되고요. 단절은 곧 고독해지고요. 고독하면 실패하고요. 실패 다시 불신을 낳죠. 우리는 너무나 이걸 오래 경험해봤어. 우리 아이들은 벌써 경험하고 있어요. 벌써 경험하고 있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럴까요? 왜 이럴까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많이 들으면 잘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맨날 들려주는 게 이건데요. 흥분얼구전, 심청전. 여러분 그 내용이 얼마나 우리 아이들한테 지금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지 아시죠? 게다가 외국에서 그런 건 좀 달라요. 백설공주, 신데렐라. 이 모든 이야기들의 여러분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공통점은 바로 이겁니다. 인과응보와 권선징악입니다. 인과응보란 한 대로 된다는 거잖아요. 지가 한 만큼 된다. 그리고 권선징악은 선하면 착한 건 권하고 악은 증거라는 거죠. 근데 이게 우리 아이들 마음속에 꽉 차서 마치 하나님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내가 한 만큼만 날 사랑해. 내가 못했으면 난 사랑 안 할걸? 내가 무조건 하나님 사랑 안 해. 내 얘기도 안 들어줘. 이렇게 듣는 거예요. 그리고 권선징악. 하나님은 착한 사람만 좋아해. 난 안 착한데? 여러분 눈을 보니까 지금 저게 왜 잘못됐지? 라는 눈빛이거든요. 저게 왜 문제가 있지? 여러분 이게 문제가 많은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문제인지 아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바는 이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믿는 바는 이게 아니라 뭐예요? 복음이에요. 복음은 굿뉴스예요. 완전히 새로운 뉴스예요. 천사들이 얘기합니다. 보라 너희를 위하여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주어졌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 Good news of great joy예요. 어마어마한 새로운 뉴스. 왜? 이게 왜 뉴스예요? 그 전에 듣던 소식과 다른 소식이니까. 더 이상 인과응보가 아니고 더 이상 권선징악이 아니에요. 더 이상 학교에서 공부 잘하는 애가 교회에서 인정받는 게 아니고 더 이상 머리 똑똑하고 얼굴 예쁘게 생기고 잘난 애가 교회에서 인정받는 게 아니고 이제는 굿뉴스. 네가 뭘 했건 네가 몇 등이건 몇 등이건 관계없이 너희 집이 얼마나 못 살든 관계없이 너희 엄마 아빠가 맨날 싸우고 아빠는 술 마시고 때려 부숴도 관계없이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굿뉴스예요. 지금까지 우리는 내가 이뤘다 이걸 믿고 살았어. 그런데 하나님은 네가 이렇게 뭘 이뤄? 내가 다 이뤘다. 더 이상 교회가 아이들한테 내가 이루고 내가 준비하고 내가 성장해서 내가 잘 되라고 가르치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열심히 하는 게 하나님의 뜻? 그렇죠. 그렇겠죠. 그런데 지금 공부 못하는 애한테 그 얘기를 하면 안 된다니까. 지금 얘는 공부 때문에 죽겠는데 선생님은 그러면 안 된다니까. 제가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학교에 가면요 재밌는 애들이 많아요. 남 웃기는 애가 있고요, 남 위로 잘하는 따뜻한 애가 있고요, 요리 잘하는 애가 있고요, 그림 잘 그리는 애가 있고요, 남의 마음을 잘 읽는 애가 있어요. 그리고 남을 공감해주는 아이가 있고, 늘 똑똑한 말을 재밌게 잘하는 애가 있어요. 그 아이들 다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학교에서? 공부 못하는 애들이라고 부릅니다. 공부 못하는 애들. 1%의 공부 잘하는 애 외에는 다 공부 못하는 애들입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을 공부 못하는 아이가 아니라 재미있는 아이, 따뜻한 아이, 사랑받는 아이, 놀 줄 아는 아이, 잘 그리는 아이, 요리 잘하는 아이로 불러줄 수 있는 데가 어디예요? 교회밖에 없어요. 이제는 가정도 지나갔어요. 가정도 그 일을 못해요. 오직 교회만 그 일을 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일 코칭을 같이 배울 거예요. 코칭은 뭐냐? 그 아이가 잘하는 걸 찾아주는 거예요. 우리가 넌 이걸 잘해야 돼라고 주는 게 아니라 넌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내가 이루어야 돼, 권선징악, 인과응보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너에게 주어진 굿뉴스는 뭐니? 그걸 같이 고민해주는 게 코칭이에요. 그걸 같이 만나주는 거, 찾아주는 거, 그래서 그 아이의 미래를 같이 만들어가는 거. 그게 코칭이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주님은 다 이뤘다 설명하셨어요. 왜? 뭘 이뤘어요? 우리 아이들의 모든 미래를 완성하셨어요. 십자가 위에서. 그런데 우리는 다 이뤘는데 안 믿어. 뭐가 더 있을 것 같아?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고, 뭔가를 더 갖춰야 될 것 같고, 뭔가 더 준비되어야 될 것 같아. 아니요. 주님은 다 이뤘다고 말씀하세요. 이제는 우리 아이들답게 살면 돼요. 먼지입니다. 재료는 먼지. 그러나 이것은 작품이죠. 이 먼지는 스스로 이렇게 됐을까요? 바람이 한번 불었더니 스스로 먼지들이 저로정렬해서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아니죠. 분명히 누군가가 손을 댔겠죠. 무엇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저는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저는 먼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건드리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제가 어디를 가든지 들려드리는 저의 짧은 간증이 있는데, 여러분 저는 빵돌이 출신이거든요. 빵돌이가 뭔지 아세요? 요즘 빵 셔틀이 있던데, 빵돌이는요,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빵돌이의 일과입니다. 공부를 하다가 수업이 끝나기 5분 전에 먼저 이렇게 일어납니다. 문을 열고 나갑니다. 왜? 아무도 안 쳐다봐. 쟤는 빵돌이니까. 공부를 하고 있는 복도를 지나갑니다. 아무도 보지 않아요. 쟤는 빵돌이니까. 매점을 가서 문을 열고 빵을 준비하고 있으면 따라라라 쉬는 시간에 애들이 막 뛰어나와요. 야 빵 줘, 야 음료수, 야 빠빠오, 야 볼펜 막 팔아요. 빠라라라 다 들어가요. 저는 문을 닫고 물건을 정리하고 문을 잠그고 옵니다. 애들이 공부하고 있는 복도를 지나갑니다. 아무도 쳐다보지 않아요. 쟤는 빵돌이니까. 공부가 시작되고 10분이 지난 문을 드르르 열고 들어가서 앉아요. 아무도 보지 않아. 쟤는 빵돌이니까. 없는 아이로 사는 거예요. 제가 농구 명문 용산중학교를 나왔는데, 용산중고등학교를 나왔는데, 용산고등학교에 저는 한 번도 농구를 해본 적이 없어요. 점심시간에 빵을 팔아야 되니까. 한 번도 축구를 해본 적이 없어요. 왜? 수업 끝나면 저는 빵을 정리하고 재고를 정리해야 되니까. 한 번도 축구를 해본 적이 없는데, 자, 어느 날 저에게 도전이 하나 생깁니다. 야, 이거 하나님 믿는 사람이 이렇게 살아도 되나? 제가 교회에서 고등부 회장이었는데, 고등부 회장이 되게 보면 학교에 와서 벨벨거리고, 학교에서 회장은 교회 가면 도망가고, 뭐가 안 맞아요. 제가 꿈을 꿨어요. 야, 학교에서 회장이니까 교회에서 한번 회장에 도전해보자. 현직 빵돌이가. 그랬더니 저희 형이 그랬어요. 저희 형은 공부를 잘했기 때문에 그 당시 6살 같거든요. 그러니까 동생이 그런 데 나와서 빵돌이게 밝혀지면 자기도 영향을 받으니까 나가지 말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빵돌이는 빵 팔아라. 무슨 얘기죠? 네 주제를 알라는 얘기죠? 어디 빵돌이가 전교학생회장에 나와? 야, 관둬. 그런데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형, 나는 여기 나가야 돼. 왜? 될 수밖에 없으니까. 왜 어떻게 되는데? 나는 선거운동이 필요 없어. 애들이 나한테 온다? 쉬는 시간마다 오고 점심시간마다 와서 내가 농사를 된다고 팔잖아. 나는 한 번도 애들한테 물건값 속인 적이 없어. 나는 한 번도 안쪽을 좋다고 팔아본 적이 없고, 쓰다가 가져와서 난 다 바꿔줬어, 물건을. 난 지금 성실하게 일을 했어. 형, 나는 한 번도 남을 속인 적이 없어. 나 이거 선거운동이 필요 없는 선거야. 나 나갈래. 그리고 기도하며 준비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네, 제가 직선제로 전교학생회 부회장이 되고 그 다음에 전교학생회 회장이 됩니다. 용산고등학교에서 실제로 벌어진 일입니다.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제가 졸업식 답사를 했습니다. 졸업식 답사를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빵돌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빵돌이 홍룡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저를 높이셔서 이 자리에 오게 하셨습니다. 곧 지금 저희는 졸업합니다. 저희는 학교로 가고 사회로 갑니다. 저희의 앞날을 저는 기대합니다. 빵돌이를 회장으로 세워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인생을 멋지게 수놓아 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미래를 기대합니다. 3학년 10반 홍윤희. 그리고 내려갔어요. 그 용산고등학교 졸업식 날 저와 저 친구들이 울고 우리 반 애들이 다 울고 우리 부모가 울고 모든 저를 아는 분들이 울었어요. 저희 고등학교 시절을 아는 분이 여기 계시거든요. 우리 아이 선생님, 저 교회 1년 후 계신데요. 저의 모든 아픔과 눈물을 아시는 분이 와 계시는데 뵈니까 갑자기 울컥하네요. 그때 정말 찌질한 아이, 정말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아이, 할 줄 아는 게 없던 아이, 그 아이를 하나님은 한 선생님을 통해서 붙잡으셨어요. 포기하지 말라고. 너 분명히 양복 입고 출근할 수 있다고. 너 분명히 자녀를 낳을 수 있다고. 가정을 가질 수 있다고. 왜 하나님 널 사랑하는데 왜 널 포기하냐고. 너의 미래를 그려보라고. 저를 붙잡아준 선생님이 있었어요. 저는 지금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찍고 중국, 몽골, 러시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래봬도요, 제가 이승현 목사님보다 더 잘 봅니다. 이래봬도요, 이 목사님보다 조금 더 유명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제 편이거든요. 하나님 저 버리지 않거든요. 저는 그래서 지금도 학생들 만나면 얘기해요. 야, 너희 중에 빵돌이 있냐? 새벽에 일어나면 신문 돌리고 학교 가서 꾸벅꾸벅 졸면서 빵 팔며 공부하는 아이 있냐? 없대요. 그럼 너희 나보다 낫다. 너희 나보다 잘 되어야 된다. 책임감을 가져라. 사명감을 가져라. 너희가 이 자리에 반드시 서서 너희들 후배들한테 너희들의 이야기 해줄 날이 반드시 올 거다. 그날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라. 그 꿈을 함께 꾸게 해주셨던 박천학 선생님께 오늘 이 자리에 선 제 모습을 바치고 싶은 마음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이 맡은 그 아이에게 그 아이의 미래에 상상하고 투자하십시오. 분명히 여러분의 그 아이가 어느 날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의 이야기를 할 그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맡은 아이들이 있는데요, 이것들이 지금 보니까 뭐가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희 눈으로 관찰하여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로 이 아이를 보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바꾸시고 변화시키시고 놀랍게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힘을 내가 알고 믿고 기도함으로 이 영혼을 길러내게 하셔서 한 영혼 한 영혼이 이 시대를 움직이는 위대한 리더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고척교회 귀한 선생님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 우리가 만나고 있는 이 아이들이 얼마나 귀한 아이들인지 저희는 알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하나님의 형상, 이 한 명 한 명의 아이들 저희들 잘 가르치고 양육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 아이들에게 기대하는 미래를 열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정말 저를 인도했던 그 박철 선생님처럼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의 선생님들이 정말 내가 맡은 아이에 대한 꿈을 가지고 상상을 하면서 그 아이의 미래를 열어가는 선생님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꿈을 이루시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다 이겨내게 하셔서 주님, 내가 맡은 어린 영혼, 그 영혼의 앞날을 열어가는 하나님의 교사로 준비되어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위대한 교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그쪽교회 아이들이 정말 이 땅을 움직이는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쪽 동을 움직이고 대한민국을 움직이고 이 세계를 움직이는 위대한 리더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위대한 아이들이 놀라운 아이들이 되어서 이 땅에 쓰임받는 위대한 리더로 하나님께 놀랍게 사랑받고 높임받는 영광 돌리는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어린 심령들 얼마나 귀한지요. 저희들 그러나 속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아이는 어디까지야, 이 아이는 어느 만큼이야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주님, 내가 맡은 이 아이가 나보다 더 훌륭한, 나보다 더 쓰임받는, 나보다 더 믿음 있는 하나님의 큰 제목으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고척교회 기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대한민국과 세계를 이끌어갈 리더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한 명 한 명을 만나고 사랑하고 기대하고 기대하며 기다려줄 때에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쑥쑥 크는 놀라운 복을 우리 모두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 기도하시며 이끌어가시는 조재호 목사님과 김승원 목사님과 각 부서의 교육자들 함께하여 주시고 부장님, 총무님, 부감님 한 분 한 분의 교사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셔서 이번 세븐데이즈를 통해서 다시 한번 내가 맡은 아이들 더 뜨겁게 사랑하고 그 아이들이 미래를 열어가는 복된 교사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께